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하나가 식탁에 오손도손 둘러앉아서 대화를 나누며 음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탁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시간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교훈과 진리를 설명할 때는 음식을 마련하고 식사를 함께 먹으면서 자주자주 말씀한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더불어 나누면서 이야기를 한 사건입니다. 또 부활하신 후에도 옛날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서 밤새껏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시리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시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므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숯불 위에 생선을 구워 요리를 잘 만들어 대접한 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므로 내 양을 치라고 부탁하는 제 소명의 사실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인들도 남편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탁이나 이야기를 나눌 적에는 생선회를 잘 준비해서 대접을 하고 요리를 잘 대접한 후에 이야기를 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회의를 할 때도 좀 풍성한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를 나눌 적에 분위기도 좋고 모든 문제가 스무스하게 풀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식탁에 둘러앉아서 가족들과 더불어 자녀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또 손님을 청할 때도 늘 테이블에서 차를 들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묶어서 마틴 루터의 탁상 강론이라는 책으로 출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문화의 전통이 부모와 함께 식사를 자녀들이 사실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더라도 어른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면은 예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식사할 적에 침묵을 지키면서 열심히 먹는 것이 우리의 습관의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인지 몰라도 음식 시간에 식사하는 시간에 너무 입을 벌려 이야기를 하다면 제 몫을 찾아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저 침묵 속에서 먹는 습관이 없잖아 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도 그저 빨리빨리 식사 가져오라고 소리치는 백성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식사를 나누며 대화하는 시간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의 하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이 성찬식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지켜오던 유월절 만찬에 기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찬식의 의미와 그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지켜오던 이 유월절 만찬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 만찬은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내용의 음식을 마련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무교병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누룩 없는 빵으로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할 적에 너무 급해서 누룩을 넣지 않고 구워 먹은 떡을 빵을 상징합니다. 또 누룩을 넣으면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룩 없는 빵은 맛은 없지만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 그릇에 소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겪었던 고통의 눈물을 상징합니다. 기적으로 건넜던 홍해의 그 짠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쓴 나무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겪은 쓴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했던 고역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는 하로세스라고 하는 반죽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과일 열매와 육개서 나무의 작은 가지를 섞어서 만든 반죽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진흙을 상징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었는데 벽돌을 만들 적에 그 속에 짚이 있었는데 그 짚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어린 양을 마련해서 잡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장자를 치는 죽이는 재앙에서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는 패스오바, 건너뛰었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어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잔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만찬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간에는 시편을 종종 같이 불렀던 것입니다. 이 네 잔의 포도주는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 기록된 네 가지 축복을 의미합니다. 거기 보면 첫째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했습니다. 세 번째는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며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조용히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떡을 떼면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다시 식후에 잔을 가지고 축사하여 말씀하기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간단한 의식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어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한 복음의 진술을 너무나 잘 요약해 주시었습니다. 이 성찬에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대속의 죽음과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한 구원과 영생의 은총을 너무나 생생히 요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쏟아 희생함으로 온 인류를 구속한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의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케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이란 말이 프랑스 말로는 죽음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 사랑을 합니다. 사랑할 적에 가장 살아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가장 살아 움직이는 역동하는 삶의 기쁨과 행복을 사랑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랑 속에는 이 죽음이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 내포된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의 기쁨과 행복 속에 잠겼을 적에 그만 죽고 싶다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이 기쁨과 행복의 그 충만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죽음이란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덕점이 있는 것은 이 곤충의 세계에서는 수컷이 암컷과 교미해서 알을 베거나 새끼를 낳을 적에 수컷이 암컷에게 밥이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됩니다. 자기가 죽음으로써 종족 보존의 그 사실을 이어가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사랑의 극치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생명과 살과 피를 쏟아 바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사랑의 화신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한 몸의 지체가 되게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과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로진 모든 죄악의 담을 헐고 하나로 이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일치와 연합은 곧 생명과 영생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은 죽음과 파멸과 심판과 저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다시 마지막 날에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거니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을 적에 생명이 있습니다. 가지는 줄기에 붙어 연합되어 있을 적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지는 줄기에 붙어 생명적인 관계에 있을 적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적에 우리는 많은 복음의 열매와 회개의 열매와 의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주님이 동하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주님이 정하면 멈추면 나도 멈추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할 수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너와 나와 이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한 하나님, 한 주님을 섬기고 한 성령 안에서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원수였고 과거에는 남이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고 몸의 지체가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유명한 몸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를 살펴보면 팔다리처럼 강한 것도 있고 눈처럼 혓바닥처럼 혹은 내장처럼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 다 귀중한 것입니다. 그 어느 거라도 병들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적에 몸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지식이 많은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나이가 많은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눈으로 볼 적에 소중한 존재, 그분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바로 감당할 적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팔이 눈 노릇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발이 머리 노릇을 하려고 했을 적에 기능이 마비됩니다. 질서가 무너집니다. 혼돈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과 구실을 바로 감당할 적에 그 몸은 몸으로서 정말 살아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고 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형제가 연합할 적에 더 하나님의 큰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교회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일치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창설 멤버들인 유오디아와 순두계 권사들 사이에 불화가 생긴 것입니다. 일치가 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 성만찬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교회와 제자의 일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린 장면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크리스찬의 교제와 화해와 일치는 십자가적인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됨의 경험이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사랑의 실천으로, 화해의 실천으로, 용서의 실천으로, 협력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삶은 하나님의 속성에 속합니다. 그러나 분열은 마귀의 속성에 속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컬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뒤집으면 분열하는 자는 마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하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두 가지 큰 숙제가 있다,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하나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그 누구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피할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번 서울의 백화점이 무너질 때도 보니까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죽음과 삶의 그 간격이 백지장 차이 하나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이 인간관계가 삐뚤어지고 잘못되고 갈등이 생김으로 전쟁이 생깁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살인이 벌어집니다. 여러 가지 불화와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참 성숙한 교회, 참 성숙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예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협력하고 서로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삶, 여기에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입으며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종종 신방을 해봐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섬기다가 어떤 교회를 섬기다가 너무 상처를 입고 저희 교회에 오셨다고 하는 성도들을 많이 제가 만납니다. 또 이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종종 봅니다. 정말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성숙한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갈등을 사랑으로 치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나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한 몸을 이루는 이 몸의 지체의식을 가질 적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고 우러러볼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 같은 사람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일치를 이룰 적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룰 적에 존경하고 그 사랑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일치는 유니포미티가 아닙니다. 획일적인 하나가 아닙니다. Unity in Diversity,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입니다. 혹은 Diversity in Unity, 일치 속에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모양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의견과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무지개가 여러 가지 색깔이 모여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는 것처럼 여러 색깔의 꽃잎들이 모여서 화스러운 찬란한 모자이크 그런 모습을 만드는 것처럼 교회는 바로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의 상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던 삶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 한 발은 천국에 놓고 한 발은 세상에 디디고 양발을 걸치고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가치관과 역사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동참해서 어둠 속에 빛을 발하고 좌절 있는 곳에 희망을 심어주고 정말 잘못된 뿌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미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도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우리 이 성찬에 참여할 적에 발효한 주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그리고 그 천국잔치에 참여한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새 생활이 펼쳐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께 같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눌 적에 내 몸에 모든 더러운 죄악이 사라지고 내 몸에 흐르던 모든 세상의 더러운 죄의 피가 멈춰지고 주님의 새 몸, 주님의 새 피가 내 생명 속에 흘러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쁨과 감격을 안고 우리가 다시 성전을 떠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